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며 이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 기다림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심령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또 주님의 주신 삶을 따르며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에 각 예배 처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나약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위험에 빠져 골짜기를 헤맬 때나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일으키시어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로 가신 주님,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하늘나라의 양식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사 일용할 양식과 일터와 건강을 허락해 주셨건만 저희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지혜와 물질의 힘을 믿고 남을 사랑하지도 않고 교만했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겸손하신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높으신 뜻과 섭리를 깨달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항상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삼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고범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세상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목사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셨고 아울러 뒤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단비 챔버팀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고범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에 유행하는 그런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확행인데요. 이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합니다. 소확행은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랑겔 한스섬의 오후라는 그 소설책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소설에서 드러난 소확행은 가꾼 빵을 맨손으로 찢어서 먹는 그 맛, 그리고 서랍 안에 반듯하게 개어놓은 넉넉한 속옷들, 그리고 겨울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이불 속에서 나에게 기어오는 고양이,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큰 것을 바라며 기대하다가 낙심하여 행복을 놓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작은 삶의 소소한 일상들에 대하여서 그냥 작은 행복들만 이렇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이 소확행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감사 기도 편지를 또 작성하면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소확행의 관점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그런 나의 삶의 일상의 소소한 것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 삶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애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11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처럼 바로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앞구절인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선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기쁨 충만한 삶, 어떤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계명을 지켜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율법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기쁨 충만한 삶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어떠한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5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는 우리가 잘 알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처럼 살면 된다라는 당연한 결론을 맺어야 하는데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긍정적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2020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자 노력하셨던 분들, 소그룹과 함께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가시던 분들, 또한 성경 말씀을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써보고자 노력하셨던 분들, 여러분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소확행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보다 기쁨이 부족한 삶을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저도 사실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겐 기쁨 충만함이 없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읽던 중에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제게 새롭게 다가오며 새로운 그런 길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무심코 읽으면서 지나갔던 그 본문의 처음 시작인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왔는데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는 분깃을 먼저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둘째 아들이 떠날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떠한 중간 과정도 기록된 것이 없이 그렇게 묻자 그 살림은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내가 이것을 분깃을 나눠주면 떠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는 왜 그걸 그냥 허락해 주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1세기 유대인들은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깃은 유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은 언제 부모에게 자녀가 물려받습니까? 부모가 죽었을 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분깃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지금 당장 죽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이 1세기 유대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말을 아버지가 거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했으나 놀랍게도 그대로 허락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에 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아버지에게 듣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낭비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까 살펴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포도나무 같은 분이시고 그 자녀는 가지와 같은 그런 자녀일 텐데 포도나무 되시는 아버지께서 자녀가 떠나갈 것을 알면서 허락해 준다면 그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쁨 충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곁에 아들이 못 떠나도록 오히려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떠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과 반대의 방향의 그런 삶을 살았던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었던 가지와 같은 마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대지의 쥐엄 열매로 겨우겨우 그냥 배만을 채우며 살아가다가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에서 모든 사람은 기뻐하였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던 마다들은 29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마다들은 명을 어김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에게는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나에겐 기쁨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명을 어김이 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계명을 붙잡고 있었던 마다들에게는 왜 즐거운 일이 없었을까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큰 아들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며 늘 충성하였지만 늘 기뻤지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상황 가운데에 이 모든 상황이 unfair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마다들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만 그 기쁨을 놓친 거냐고 생각해 본다면 간단히 얘기하면 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남의 기쁨에도 축하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기쁨의 여유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남의 좋은 일에,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 상태가 마다들과 똑같은 상태구나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자신에게 자격이 없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만 사용해 달라고 그러한 각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없이 꼭 안아주시며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시며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을 때 둘째 아들은 맏아들과 다르게 분명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 항상 옆에 있던 맏아들은 기쁨이 사라졌는데 왜 떠나 있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11장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장 17절에 의하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돌 감람나무인 것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은 자신을 다시 받아준 참 감람나무와 같은 아버지의 은혜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 접붙임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를 건강한 나무의 몸통에 묶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접붙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늘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 먹던 맏아들은 그 기쁨을 잊어버렸지만 떨어져서 돌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 접붙임을 받은 둘째 아들은 그 기쁨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었다가 얻었기로. 잃은 줄만 여겼던 둘째 아들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말한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것은 접붙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고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이고 성경 말씀의 핵심인 이 부분, 접붙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있는다고 하여도, 몸으로만 같이 있는다고 하여서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기쁨 충만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접붙임의 과정을 위하여서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하였을 때에 말없이 그 아들에게 분깃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계속 붙어 있을 필요가 있나? 말씀 계속 잘 듣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하여서 아까 로마서 11장 접붙임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또한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3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접붙임의 긍휼을 베풀시기 위하여서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얻어야지, 잃었다가 찾아야지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잃게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당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2020년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물론 여기엔 사람은 꽉 차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함께하는 가족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면 그 가족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 깨닫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다음에 33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판단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들보다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기서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냥 마음속으로는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히 바라보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서 아버지가 달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접붙임의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서 떠나 보냈지만 다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떠나 있을 때에 늘 그 아들이 돌아오면 저 길목으로 걸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저 먼 길에서 걸어오고 있음을 보았을 때에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다고 그 둘째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그 정도 나이와 지위를 갖춘 사람은 20세를 넘어서는 뛰어다니는 것은 굉장히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그토록 기다렸던 아버지에게는 그런 자존심과 그런 망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길을 나이 지극하신 아버지가 달려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희생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접붙임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하여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둘째 아들은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접붙임의 은혜에 대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는 게 불만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늘 율법을 묵상하고 계명을 지키던 자기들을 영접해 주지 않고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을 영접하여 주는지 그들은 그게 불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다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 가득한 마다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이제는 누구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마다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늘 말씀 안에 거하긴 하였지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비유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의 모습을 한 우리가 사실은 돌 감람나무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늘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때론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늘 겉모습만 멀쩡한, 허우대만 멀쩡한 그러한 삶을 이젠 내려놓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길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돌아오면 뿌리칠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은 어떤 못된 짓을 부모에게 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 분명히 한 가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데, 내가 돌아가면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분명히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젖붙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젖붙임의 은혜, 이 젖붙임의 흔적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젖붙임을 받으면 아까 보신 사진처럼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말끔하지 않은 흔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내가 다시 살아난 젖붙임의 흔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자격 없는 나를, 돌 감람나무와 같은 기쁨이 사라진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하나님께로 접붙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수없이 달려오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은 읽고 있지만 아무런 샘솟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겉만 말끔한 나무를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겉만 멀쩡하다라는 것은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내느라 얻었던 아무런 상처도 없는, 기쁨과 생명이 없는
그런 나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는다면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괜찮은 참 감람나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돌 감람나무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의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사오니 그 예수님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이 다시 샘솟는 그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아십니다. 주님,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소소한 아버지 일상의 그런 삶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찾아왔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그 기쁨을 내려놓고 참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흘렀던 그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찬양하였던 그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기쁨이 샘솟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돼지 주 없는 일만 아버지 하나님 먹어가며 이 세상 속에서 헛된 행복을 찾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어려움과 두려움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매여 성령에 매여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접붙임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심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삶의 허다한 문제들 때문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혼자 소소한 행복을 찾느라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한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접붙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이곳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아픔과 어려움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11월의 암송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는 참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인 대강절 혹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대강절을 보내며 올해를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내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및 주중 예배의 안내입니다. 최근 지역사회에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교회에서는 선제적 조치로 다음과 같은 2주간의 조치를 시행하는데요. 먼저 오늘과 다음 주 12월 6일은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지게 됩니다. 또 2주간의 수요 예배, 그러니까 12월 2일 그리고 12월 9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새벽 만나 예배는 비록 현장 예배는 없지만은 12월 12일까지 월요 만나와 3분 만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주 후에도 코로나의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으면 온라인 예배를 2주간 더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회의 웹사이트와 각 교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이 모든 온라인 예배 그리고 말씀 묵상은 교회의 웹사이트의 첫 화면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클릭하시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김기철 장로님의 장례 예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슬픔에 있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도록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